지루할 정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좀 몸이 건조하기도 하죠. 그런데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이 있고 거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소설을 봐도요, 한 인물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딜레마와 그런 변화의 과정을 볼 수도 있고요.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나폴레옹 전쟁이 러시아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거시적으로 봐야만 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좀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창세기 족보처럼, 우리 통독하시면은 족보에서 많이 힘드시죠? 창세기 족보처럼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감정도 별로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딱딱한 장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끝나면은 크레딧 올라오지 않습니까? 크레딧 보시는 분. 저는 예전에 그 제키 찬 성룡의 크레딧은 꼭 챙겨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NG를 진짜 직접 다 그 스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NG를 막 올려줍니다. 실제 막 떨어지고 막 아프다 막 이런 거 막 만지고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줘서 꼭 챙겨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 사실 우리는 크레딧을 볼 필요 없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크레딧에서 저도 이렇게 의외의 노래나 사람들 발견하고 혼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영화 동주나 자백 뭐 이런 영화 보면요, 크레딧에서 간첩으로 오해받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그런 사건들을 나열하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올리거나 의미가 있는 그런 크레딧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보라든지 오늘 말씀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도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넣어두신 의미들이 있고요. 게다가 만약에 영화를 여러분 식구 중에 한 명이 거기서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참여해서 스태프나 조명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레딧을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지루해 보이는 부분들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숨어있는 그 크레딧의 재미들을, 의미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단을 쭉 나열하면서 무엇입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보다 강한 적들을 이긴, 우리보다 강한 무기, 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재미없지만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우리 식구가 영화 크레딧에 올라간 것처럼 이들은 보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와 이러면서 야 이게 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 하면서 감동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 때의 두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몇 왕인 줄 아세요? 세어보신 분 세면 31명의 왕입니다. 모세는 2명의 왕, 여호수아는 31명의 왕. 그러니까 와, 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찬양처럼 세어보면서 와, 다시 한번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악마만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도 디테일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생활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현실적이고 파워풀한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지난번에도 왜 예수님은 나에게 커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김치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되게 현실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식사기도 하실 때도요, 떡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좋지만 떡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짬뽕 주셔서 감사합니다. 볶음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와 접목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설교가 끝나고 또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 속으로 다시 갔을 때 이 메말라 보이는 말씀조차 여러분에게 상관 있는 말씀, 너무나 적절하고 적실한 시기적절한 말씀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남전도, 여전도에 청년부 하면요, 지난번에도 하다가 잘 안 되죠?
한 것을 잊어버리시기 전에 그날 깨달은 거, 결단한 거, 새롭게 한 거 있으면 적으세요. 카톡에다가 전도의 별로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거고요. 또 사람들 앞에 서로 증인이 돼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잊어버리면 서로 기억나게 해주고. 그게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진정한. 또 새벽기도 묵상이든 통독도요.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교회 방에 다른 거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광고, 다른 링크 같은 거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곳, 좋은 장소, 좋은 이벤트 나누신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 교제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리스트를 보면서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본받은 것처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좋은 믿음들과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전통을 좋은 간증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과 23절을 보면요. 11장 15절 23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런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온 이 서열이 분명한 거죠. 흐름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들은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는 막판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또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다음에 기업으로 나눠주고 그 땅의 전쟁이 드디어 그쳤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큰 전쟁들이 마치게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파괴적인 그런 힘을 가진 지도자는 여호수아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가 약속받았지만 이루지 못한 일을 그 강한 가나안 민족들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 그런 지도자고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읽어보시면 어때요?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은 너무 한편으로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찌질하고 막 쳇바퀴 돌듯이 막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하는 게 너무 한편이 공감이 되지만 나나 너나 갸다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인간이 다 그렇지 하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딱 들어오면요. 그런 면에서 막 힘이 나요. 그렇지, 이거지. 40년 고생했으면 뭔가 달라져야지 하는데 여호수아는 정말 그 승리의 비결을, 변화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가장 파괴적인 지도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역설적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죠. 전쟁을 잘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왕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넬슨 만델라, 데스몬드 투투 같은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감옥살이 오래 하고 억압받고 막 엄청 고생했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정말 좋은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좋은 모델로 인정받고 있죠. 영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헌법부터 지키는 지도자가 되는 나라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성경적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과 그런 선한 이야기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문자 그대로 안 좋은 의미에서 파괴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환율 막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 신뢰도 막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종이자 지도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철저히 따라했다, 본받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오늘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을 또한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정복한 지역,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이 나오죠. 모세는 시온과 옥,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대로 31명입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본 세대예요. 근데도 항상 흔들리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반면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세대는요.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는 못하는 상황에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주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처리하고 더불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정말 화나게 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광야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묻혔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밟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에 두신 적들을 밟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진보가 느껴지십니까?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짧든지 길든지 이런 믿음 생활에 진보가 있으십니까? 또 지금도 진보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지금 이제 거의 하셨죠? 창세기에서도 이런 흐름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갈수록요.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갈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죄가 줄어들어요. 다행이죠. 아브라함도 겁이 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팔고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웃기도 하고 토도 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아침 일찍 모레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요셉에 이제 이르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날수록 분명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아버지의 부모님의 양육을 받았을 테고요. 믿음을 전수받았을 테고요. 또 아버지의 삶과 실수를 통해서 교훈도 얻었을 겁니다. 또 다짐했을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보면요.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제게 갑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능력이 저한테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장자들은 2배의 몫을 받았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어려운 일이냐면요. 이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엘리야한테 달린 게 아니라서 그래요. 보면은 내가 올라갈 때 그 일이 데려가시는 거 보면 그렇게 될 거고 아니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요. 실제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세가 행한 일을 여호수아가 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은 다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요. 정말 약속대로 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또 시원하죠. 복음서의 제자들 보면은 똑같아요. 광야 이야기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러나 우리도 그렇지 하다가 사도행전 가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구보다요? 예, 우리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본받는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도 보면 도전을 서로 받고 자극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의 간증을 이제 들을 때 있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들으면서 와, 맞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고, 와, 나한테도 저런 기도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도전받고 실천합니다.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난 아니야. 나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나일론 신자지. 저분은 특히 믿음이 좋아서 그렇고, 저분은 기도 많이 하더라. 저분은 말씀 잘 읽더라. 난 아니잖아. 난 예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듣고 감동받고 그렇지 하고 끝내는 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똑같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게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를 읽고 광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그래야지 하는 거고요. 여호수아 이야기 보면 그래 나라고 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안 될 게 뭐가 있어? 말씀? 안 봤으면 이제부터 보면 되지. 기도? 이제부터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대학 가려면 몇 년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 공부 안 했으니까 안 할래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요, 그런 분 계십니다. 보니까 뒤늦게 이게 은혜 받고 정신 차리시고 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또 나 연초에 놓쳤다. 나 한국 갔다 와서 통동 놓쳤다. 새벽 빙국상 놓쳤다. 이러는데 우리 김리영 집사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늦어도 기차만 타면 된다. 우리 여전도에서 늦어도 기차만 타면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늦어도 기차만 타면 됩니다. 우리 강도처럼 늦어도 천국행 기차만 타면 되고요. 십자가의 옆에서도 타기만 하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붙잡는 게 믿음이죠. 붙잡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더 큰 일의 정의를 또 제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무나 예수님하고 친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정말 닮고 사랑하되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신 예수님처럼. 그게 큰일이에요. 더 큰 사랑. 그죠?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뭐게요? 12장에 이 얘기를 하고요. 바로 12장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빙고! 사랑입니다.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더 큰 은사는 이들이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방언 터지고 아주 신기한 기적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도 더 많아졌어요. 누가 높네 남네 누구 편이네 말한 대로 자분오열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더 큰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요. 십자가 능력만이 아니라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악을 몰아내고 깨어진 관계 회복하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 되어주고 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악을 폭로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적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성적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봉도 우리 일하시는 분들 연봉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펀딩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심지어 주식이라도 갑절이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돈과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다짐하시고요. 하시고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번영신학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돈과 권력도 그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사역을 섬기는데 사용돼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고 굴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보면요. 여호수아 읽다 보면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데 보면은 진멸하라고 그러고 막 다 태우고 다 없앤 것 같아요. 10장 42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그 땅들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정복이나 이제 북부 정복들 보면요. 그렇게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11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간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 모든 왕을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요. 단번에 신속하게 완전하게 정복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갸우뚱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11장 18절 같은 데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복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4장의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요. 가서 우리 한번 계산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산해 보세요. 그 광야 이야기부터 보면요. 약 7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 해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7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분명히 단번에 취했다 그랬는데 또 7년이래요. 또 게다가 이 가나안 중앙을 들어갔다가 남부 그다음에 북부 이렇게 정복을 하거든요. 11장 23절에는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심지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줘요. 그래놓고 또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이 나면 도시에서 싸운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나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길갈의 이야기를 보면요. 11장, 12장에 보면 이스라엘군이 정복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점령으로 번역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자적인 점령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전쟁들을 해놓고 기업을 나누고 각 지파들이 또 남아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한 게 이 여호수아의 거시적인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미시적으로도 보시고 거시적으로도 보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보이는 게 다른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겨서 보게 되고 또 멀리서도 보게 되고 문맥도 보게 되고요. 사람도 사건도 역사도 여러분 그거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또 우리 인생과 역사에서도 그렇게 보시고 또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 이렇게 의미심장합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탐꾼들이 출애굽하고 몇 년째에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다시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정탐 갔잖아요. 근데 갔다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 뒤로 광야에서 뺑뺑이 돈단 말이에요. 그 정탐꾼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정탐을 갔을까요? 금세일까요? 한참 있다가요? 금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 2년 정도 됩니다. 둘째 해입니다. 둘째 해. 그러니까 둘째 해 정탐하고 38년을 뺑뺑이 돌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40일 정탐 갔는데 믿음 없는 얘기해서 40년을 여기서 그들은 다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묻힐 거라고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무섭죠, 이럴 때 보면. 거꾸로 예수님 어떠십니까? 40일의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모든 인류의 광야 생활을 청산해 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40년 걸릴 게 사흘에도 가능해집니다. 거꾸로 아무리 쉬워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저도 인생이 정말 믿음의 삶이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뭐라고 하는데 그게 딱 막히고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게 된다고? 이게 안 되지.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들은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도 싸웠습니다. 무기를 놓고 언약궤를 매든지 언약궤를 두고서 무기를 들든지 하여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서 예배와 삶에서 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순적하게 약속하신 대로 발바닥 밟는 곳을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은 정말 블랙홀 같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에서 빗나가면 나올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반대로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처럼 인도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식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몫은 뭔지 아세요? 중력을 바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력을 바꾸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셔도 이것을 미시적으로 또 확대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렇게 단번에 그런데 7년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래. 하루가 100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고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학생들도 성화. 성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죠. 성스럽게 된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누구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왜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막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순식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요. 그렇게 막 새 가족들이 오셔서 뜨겁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신혼기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좀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갑자기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비슷하고요. 믿음 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잘 하다가 이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 나면 갑자기 그 이전보다도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귀신 하나 쫓아줬더니 7마리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그 전보다도 교회 다니기 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에 이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목사님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제가요,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 절어있는 저의 가치관, 말과 행동과 습관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바꾸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에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고 제자 훈련하고 넘어지고 또 옆에서 붙들어주고 하면서 얼마나 그 과정이 치열한 전쟁 같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우리 서로 손 붙잡아 주셔서 같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환상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것만 섭취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꽂히는 거 하면요. 뭐예요? 미시적으로만 보면서 이런 거시적인 지루하고 긴 시간은 인내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부터 1장까지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가을까지 바짝 일하고 정원 일 끝내고 뭐 겨울에는 쉬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즉각적인 성화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찌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처리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왜 이렇게 또 느리지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정복 전에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40년이 예약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하고서 생각보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플랜 A는요, 빨리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주저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이 뺑뺑이를 도는 거거든요. 그렇게 빨리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조차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년 안에 아니고 천천히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축복으로 받은 이 땅이 상할까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때로는 가라지 뽑다가 좋은 그 씨도 상할까봐 냅둔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이스라엘 사람들 해칠까봐 그렇답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늘 능력으로 일하고 계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시고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작년 말에요, 옥스퍼드 한인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연락 오신 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 부르면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 계획과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과 바람대로만 정말 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요, 저는 교회 성도님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돌발에 돌발, 복병에 복병.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인내와 끈기로 여기까지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돌아보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그 순간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빨라요. 근데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느려요. 사람의 지혜와 방식과 스케줄대로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서야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군요.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항상 훨씬 빠르고 우리 생각보다 항상 훨씬 느립니다. 그게 실제 우리 체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느려도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지켜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또 우리 믿음이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너무 빠르게 몰아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도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 오버플로잉이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마음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요, 결국 그게 자라서 차고 넘쳐서 나오게 돼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가나안의 왕들요, 좋고 착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와서 성질을 부리고 못되게 굴고 처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 신이라고 칭한 사람들이고요, 노예를 부리는 독재자들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죽이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는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이 같은 신앙이 어른으로 자라가려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잘 양육받으셔야 돼요. 예배만 출석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 생활 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서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또 문제들을 내놓고 또 속에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실수도 할 수 있죠.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서도 또 때로는 꾸지람도 듣고 뼈 아픈 그 실패를 통해서 이거 정말 아프구나, 배워야 되는 거죠.
또 미시적으로 보면서 긴장을 풀지 말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또 좀 길게 보면서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거시적으로 보면서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자랍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확대하면요. 파동을 칩니다. 그럼 제가 그 주식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혹시 어떤 회사의 그래프인지 아시는 분? 시작부터 지금까지랍니다. 현재 주가를 써놓을 걸 그랬나요? 맞힐 수 있는 분?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저게 약간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쵸? Y는 X제곱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맞죠? 이렇게 가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근데 저 회사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주식을 보면 아마 지금 뭐 괜찮은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랍니다. 그쵸? 잘 보시면요. 저걸 좀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다운이 있죠? 자, 그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1D, 저게 원데이입니다. 아까 전에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랐죠? 근데 하루 보니까 어때요? 지금 하루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시작할 때랑 마감할 때 떨어졌습니다. 하루를 보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시간 단위로 어때요? 막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주가는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요. 무슨 단타 치고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주식은 단타 쳐도 인생은 단타 안 됩니다. 그쵸? 어때요? 진득하게 가야죠. 그러면 하루에도 여러분 저것만 들여보고 있으면요. 믿음 떨어집니다. 어이구, 또 조금 오르면 너무 좋아. 뭐 사줄까 얘들아?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쏠게 막 이러다가 좀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조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파동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시적인 안목, 연속성.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미분점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크게 미분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또 그 순간순간 보면요. 어떤 지점에서는 이런 것 같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자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누구나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떨어질 때구나. 떨어지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난번보다 덜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번보다 더 빨리 상승하려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계속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해요. 좀 쉼도 필요하고 뇌도 우울한 모드로 들어가야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다운이 있단 말이죠. 우울한 시기가 온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덜 떨어지게 그리고 빨리 정신 차리게 하면 어때요? 빨리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덜 떨어지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정신 차리고 치고 올라가게. 따라해 볼까요? 빨리 정신 차리고 치고 올라가자. 다음에 떨어질 때는 어때요? 지난번보다 덜 떨어지게. 이렇게 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믿음의 진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새벽빈 묵상이든 통독이든 부서별 모임이든 처음에는 기대와 각오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가기는 힘들어요. 중간에 빠졌으니까 새롭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쉰 거 계속 쉬자. 이번 텀은 제끼자라는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사실 그게 더 쉬워요. 그러나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세상의 패턴이거나 광야 세대의 패턴입니다. 더불어 일어나는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의 패턴은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우울해질 수도 있고 죄송할 수도 있고 면목이 없을 수도 있고 뒤로 처질 수도 있지만 다시 또다시 더불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다수의 분위기를 깬 세상의 분위기를 깬 라합의 믿음이자 여호수아의 믿음이자 갈렙의 믿음이자 예수님의 믿음이자 제자들의 믿음이자 바울의 믿음이자 디모데의 믿음이자 또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분위기를 깹시다. 쳇바퀴에서 벗어납시다.